네, 오늘은 마음은 보호받아야 한다. 방치하면 대형 사고 친다. 마음은 보호받아야 한다. 방치하면 대형 사고 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이 주는 제일 큰 힘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방법을 안다 또는 일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지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낙심했습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지? 그럴 때 위로해 주는 방법을 아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용기를 잃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용기를 주지? 그게 지혜예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자녀가 다시 서게 만드는 거, 그렇게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지혜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지혜의 모든 말씀이 모여 있습니다. 알면은 길이고 모르면 미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매는 이유가 있는데 길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또 주변에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미로를 헤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혜입니다. 성경이 길입니다. 모든 걸 성경에서 찾으면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롭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빌립보서 4장 7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은 보호받아야 된다, 이게 전제로 깔려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는 보통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되게 겉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업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났다 그러고, 뭐 입학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났다 그러고, 건강을 잃었다 그러면 큰일 났다 그러고, 뭐 가정에 뭐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큰일 났다 그러고,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 보십시오. 바울은 그 껍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 대해서 더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면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병 고쳐졌다고, 귀신 들린 거 고쳐졌다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전도를 어떻게 해요? 억울해요? 이럴 것 같은데 그럼 평안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12장 같은 데 보면은 우리는 보통 기뻐하고 막 이게 소리치는 게 있잖아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크게 부흥하더라. 그러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또 하나 영적 체험, 뭐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 책 쓰잖아요. 펄시콜레 같이 천국에 갔다 왔음 뭐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은 3층천 천국에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한마디도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부득불 지금이야 말한다 그러면서 천국 갔다 왔던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고린도서 12장 7절을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므로 많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무 자고해질까 봐, 자만해질까 봐.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어요?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실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만 굳건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굳건할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더 깊어져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지각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각에서 뛰어난대요. 지각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하면 perception인데, 이거는 지각이라는 것은 자기가 인식하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극에 대한 인식하는 양.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이 있죠. 눈이 있으면 어떤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이라는 걸, 산이라는 자극이 있습니다. 산을 보잖아요. 그러면 눈이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있기 때문에 산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있어야 봅니다. 근데 동시에 그 눈은 그 눈이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능하게 만들면서 한계를 짓는 게 그 감각입니다. 감각. 자기 눈에 시각이 있죠. 그것 때문에 보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또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그 자극이죠. 소리가 들려서 청각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래서 청각이 있기 때문에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청각 때문에, 그 귀 때문에 그것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 지각은 깊어져야 돼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지각같이. 그래서 이건 성장이 필요한 것이고 깊어지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영복 교수가
그 중앙일보 기획팀과 함께 우크라이나 탐사 기획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그 본부에서 이게 그 지필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가면 드네프르 강 옆에 키예프 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전승 기념비가 있다고. 전승 기념비에서 노을이 질 때 사진을 한 장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전체 주제에 맞는 사진을 게재하려고 이렇게 오더를 받았답니다. 바쁘게 취재를 하다가 이제 노을이 질 때쯤 돼가지고 드네프르 강 옆에 있는 키예프 공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전승 기념비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전승 기념비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 앞에 어떤 아줌마가 서 있는 동상이 하나 있대요. 적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말이 되느냐 그랬대요. 아니 전승 기념비라 그러면 군인들이 행진하거나 뭐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총을 높이 들거나 뭐 이런 게 전승 기념비지 아줌마 서 있는 게 무슨 전승 기념비냐고. 그랬더니 그 우크라이나 사람이 설명을 하더랍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냐.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기다리는 모습보다 전승의 의미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엄마가 아들 돌아오는 것을 언덕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동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전승 기념비예요. 신영복 교수가 무릎을 쳤답니다. 나의 이해의 깊이가 너무 낮았다, 얕았다. 우크라이나 사람의 그 깊이 있는 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람들 그쪽 계통의 깊이, 문학적 깊이, 감성적 깊이, 지각의 깊이를 깨닫게 되었다. 이게 생각입니다. 생각을 흔들리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깊어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보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 지키라 그러죠. 더욱 마음 지키라.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굳건한 마음과 또 깊이 있는 마음을 갖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자극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본문은 그걸 풀고 있는데 첫 번째 자극은 피해죠. 피해. 내가 피해를 당한다는 피해의식. 피해의식이라는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혜택을 받았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의 반응이 있죠. 혜택 받아도 마음이 흔들려요. 축복이 우리를 변질케 만들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 그럴 때도 마음을 지켜야 되고 혜택을 받았다 그럴 때도 마음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 두려운 게 뭐죠? 미래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릴 때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있다, 지켜야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 당하는 상황인데 내가 피해를 받는다라고 느낄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염려예요. 모든 염려는 기도 제목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뢰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덜컥 염려가 생기잖아요. 이거 어떡하나 하고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 제목으로 다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것도 염려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 지금 교회에 들어오셨죠? 교회 들어올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문턱을 딱 들어서는 순간에 지금부터 나의 모든 염려는 다 기도 제목이다. 내 삶에 있는 모든 염려들이 있잖아요.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거죠. 그거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저런 염려도 있습니다. 이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 이게 자녀의 문제 아니에요? 그 뭐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때 비로소 양육이 뭔지 인생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죠. 애가 막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면 흔들리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한다는 걸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애가 막 부모 앞에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자살한다 그러잖아요. 그 어떡합니까? 내가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 내가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럴 때 염려가 생길 때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미혼의 형제자매들 뭐 결혼이 있는데 이 결혼에 반대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막 이럴 때, 환경이 반대하고 그럴 때 그때 답답하잖아요.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고요. 그 어떤 자매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결혼 반대하는데 제가 보니까 뭐 형제 괜찮아요, 괜찮고 물어보니까 너 결혼할래? 그랬더니 결혼한대요. 사랑하냐? 사랑한대요. 뭐 내가 볼 때 조건도 괜찮고 그 정도면 뭐 신실하고 믿음 있고 괜찮아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한대요. 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고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은 지혜의 책이라고
지혜롭게 접근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정말 좋으냐고. 예, 좋다고. 그러면 부모님께 그냥 그 형제를 소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형제를 먼저 소개하지 말고 먼저 좀 이상한 애를 데리고 먼저 가라고. 이상한 애, 그죠? 아주 괴상하게 생긴 애, 뭐 나이도 많고 이상 쪼다같이 생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을 좀 데리고 가라고. 가면은 이제 분명히 부모님이 기절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이런 애를 데리고 왔느냐? 막 거품 흘리고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슬쩍 그 형제 데려가면 된다고요. 그럼 비교의식 때문에 무조건 허락합니다. 걔보다 나으니까. 이걸 지혜라 그래, 지혜. 근데 멍청하게 처음부터 그냥 돌직구로 나가니까 안 되죠.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럼 딸 가진 부모들은 그냥 일단 반대해요. 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왜 일 어렵게 만들어요? 일 쉽게 만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비교의식. 비교의식. 그럼 그 첫 번째 들어간 형제는 뭐냐? 믿기지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뭐. 아니면 뭐 선배 중에 하나 빌려서 데려가요. 일부러 이상하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뭐 이런 방법만 있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태무제 때문에 태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구합니까? 그때마다 그거를 염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기도 제목으로 바뀌죠. 기도 제목으로 자꾸 바뀌다 보면요, 나중에 기대로 바뀌어요. 기대로. 어떤 가정 보니까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그랬죠. 성경상의 그 유명한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제때 난 적 별로 없다고. 아마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인물을 주실 것 같다고. 잘 보라고. 뭐 이삭이 금방 태어났냐고. 뭐 달라달라 해가지고 앉아서 100세에 낳은 거고. 사무엘이 뭐 그냥 태어났냐고. 한나가 핍박 당해가면서 어렵게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 아니냐. 사무엘 때문에 다윗 왕국이 열리게 되지 않았냐고. 맞죠? 그 되게 위대한 인물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도 특별하게 태어날 거라고. 그랬더니 염려가 기도로 바뀌고 기도가 기대로 바뀌어요. 기대로. 다르죠. 그래서 박진감이 생기고요. 생기가 흐르고 흥분이 돼요. 흥분이. 염려가 흥분이 된다니까요. 나중에는. 저도 우리 교회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뭐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훈련이 드들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염려가 된다고 사실은.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예배를 통해서 변화시킬 것이고 일꾼들이 모여들 것이고 20대가 부흥할 것이고 세계 162개국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들을 딱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죠?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된 적이 있었냐? 처음에는 그보다 더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세운 것들을 너는 경험하지 않았느냐? 예, 맞습니다. 기도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죠. 능력이니까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그걸 기대로 바꾸라고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오냐? 사람이 밝아져요. 제가 제 친구 얘기했죠.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그런 책을 썼길래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근심하면 그 색이 나오냐? 그랬더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죠.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요 밝은 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생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우중충한 게 나올 수 있냐고. 밝게 나오는 걸 보면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죠. 지금 뭐 결혼을 앞두고 뭐 그 부산에 아마 인사하러 간 것 같은데 우리 그 작곡하는 자매 있지 않습니까? 작곡하는 자매하고 사귀던 형제, 저 대만 선교 갈 때마다 저 통역해줘가지고 친해요. 그래서 사귄다 그러길래 제가 그 응원을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매, 그죠? 아주 좋은 자매라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랬죠. 야, 마음에 밝은 것이 없으면 그런 음악이 나오니? 네, 그래서 그런 음악이 나오니. 주일 저녁마다 그 찬양할 때 그 편곡하거든요. 얼마나 밝은지. 이 형제하고 숨어서 교제했어요. 숨어서 교제. 그 연애할 때 초창기 때 얼마나 음악이 밝은지 막 황홀할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이 자매가 빠졌구나. 그죠? 마음에 밝음과 빛이 있어요. 빛이 생명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편곡을 그렇게 하죠. 좀 이렇게 상태 안 좋을 때 보면은 거의 장송곡 같이 편곡을 해요. 느낌이 있어. 벌써 눈물이 나고 뭐가 걸림이 있고 마음속에 밝음이 없이 어떻게 그 밝은 게 나올 수 있냐고요. 제가 그래서 확신했어요. 그건 분명히 너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 변한 거 보니까 너 분명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맞다고. 그거 맞죠. 기도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밝음이 나와요. 생명이 나온다고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보면 그 로렌조의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죠? 멋진 음악 소리가 흐르면 사람들마다 사나운 눈초리가 온순한 눈빛으로 바뀌지 않는가,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아름다운 음악의 힘이요.
마음속에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면, 아름다운 화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음모를 꾸미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는 사람이요, 이런 대사가 나와요. 셰익스피어가 명확히 본 거죠. 마음속에 음악이 흐르는 사람, 마음속에 찬송이 흐르는 사람 치고 배신하고 음모 꾸밀 사람 없어요.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찬송을 좋아하고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악한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살리에를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살리에를 몰라요?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음악이 흐르는 사람 있잖아요. 찬송이 흐르는 사람은 다 밝아요. 근데 기도가 우리를 하여금 밝게 만들고 찬송이 흐르게 만들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이게 흐른다고요. 그 찬양이 흐르는 사람이 어떻게 악해질 수 있습니까? 밝아지고 모든 난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피의식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를 기도의 점으로 바꾸십시오. 힘이 생겨요. 그리고 밝음이 있다고 생명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어떤 거냐? 마음을 든든히 지켜야 될 상황이 뭐냐면, 혜택을 받을 때는 감사를 회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혜택 받을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는 감사를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정의가 뭐냐?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할 때 따라해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 따라한다는 건 뭐냐면요, 바깥에 있는 것을 내게 옮겨오는 거예요. 이제 감사의 정의를 내게 옮겨온 거잖아요. 내게 옮겨온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요. 잊지 마세요. 영접하는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걸 받아들일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거라고. 남 비판하고 남 공격하는 사람 있죠. 나쁜 거 자꾸 공격하고 비판하고 막 독을 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혼자 있을 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학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고 절대 남 공격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지 않고 절대 남 비판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세요. 맨날 자학하고 남 비판하는 사람 보세요. 누구 일 생기면 남 무지무지하게 공격하게 돼 있다고. 그게 받은 거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이게 받아야 돼요. 잠깐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거 받아들여야 돼요. 밝은 거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정의가 뭐라고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기도할 때, 금요철 같은 데 기도한다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뭐 목사 어떻게 기도를 오래 하죠? 나 기도 5분만 하면 뭐 미천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기도가 뭐 힘든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감사 기도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 쭉 나열하는 거예요. 철학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철학에도 나온 거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심장이 안 좋거든요. 전 심장이 뛰는 거 보고 감사해요. 심장이 뛰네요. 감사합니다. 받았잖아요. 신장도 기능하잖아요. 신장이 기능하니까 감사합니다. 키드니 문제 없으니 감사합니다. 뭐 우리 자매들 같으면 옆자리에 멋진 남자가 앉아 있으니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 되잖아요. 있는 거 감사 안 해요? 뭐 이런 거, 뭐 부모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잘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있는 것들 쭉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제가 그 무기수가 쓴 그 글을 봤거든요. 글을 봤더니 옛날 독재 시대 때, 그때 당시에는 감옥에 그 필기도구가 없었대요. 필기도구가 없었고 또 감옥에 종이를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편지 쓸 때 이 교도관 앞에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그 자리에 써야 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글을 쓰고 싶겠어요. 특별히 지성인들,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뭐 외우는 거예요. 문장을 외우고 정리하고 머릿속에서 교정까지 다 맞춰가지고 봉합 엽서라 그래요. 이렇게 엽서 크기인데 이렇게 접는 거예요. 접어서 앞뒤로 팍팍하게 제일 작은 글씨로 그냥 뭐 보통 한 10장 정도 되는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는데요. 교정도 필요 없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그리웠던 게 필기도구였다고. 몽땅 연필 하나만 있어도 자기 생각에 있는 모든 걸 다 담아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전 그거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펜 다 끓여놨어요. 10개 끓여놓고 감사합니다. 이 펜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몇백 원짜리 펜도요, 그게 있으니까 쓸 수 있잖아요. 종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종이에요. 복사용지 이게 뭐 쌓여있네요. 이거 맞으면 그냥 깨질 정도로 많이 있네요. 박스로 있네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종이 한 장이 이거 얼마나 귀한데요. 거기 우리가 다 담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감사. 그게 감사예요. 사마천 있죠.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 그
정치범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치욕적으로 너 죽을래 궁형당할래. 궁형은 남자 생식기 자르는 거예요. 되게 죽는다 그래요. 수치스럽게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그 수치를 감수하고 궁형을 당하면서 사마천이 버텼던 이유가 뭐예요? 역사책 남기려고. 그래서 3년 동안 그 감옥 안에서 사기를 구상했다 그런 거야. 구상. 사기의 그 내용이 얼마나 내용이 많으냐 하면요, 52만 6,500자예요. 여러분 그 공자가 쓴 건 아니지만 제자가 쓴 노노가 5,000자에서 10,000자 정도예요. 그 다음에 맹자가 굉장히 두꺼워요. 맹자가 한 5만 자 정도예요. 52만 자예요. 52만 자. 그걸 머릿속에 다 담았다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금 쓸 수 있는 펜이 있고 종이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이거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도 뭘 못한다는 거 말도 안 되죠.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무리 가난해도 사마천에 사기 쓸 때 조건보다 나아요. 뭐 공부를 못한다고요? 종이도 없고 펜도 없지도 다 했는데 그런 상황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신 것들에서 쭉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감사 정의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감사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그 감사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지 알았대요. 감사하는 보통 사람이고 감사하면 착한 사람이고. 근데 감사의 정의를 이렇게 듣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 그죠? 감사는 당연한 것이고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죽일 놈이라고. 그렇잖아요. 받은 걸 안 받았다고 우기니까. 그러니까 받은 걸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받은 걸 받았다고. 제가 누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는 운이라 그랬죠. 운, 재수가 좋아야 되죠. 기독교 용어는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이건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내게 그냥 오는 거예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실력은 뭐예요? 내게 오는 것을 머무르게 만드는 거예요. 내게 오는 것을 머무르게 만드는 게 실력인데 그 실력 중에 최고의 실력이 뭐냐 하면 감사예요. 감사하면 머물러요. 감사하면 오히려 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고. 제가 어저께도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에 나오죠.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존경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뭐 예를 들어 돈도 많고 모든 환경이 다 좋아요. 때깔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얼굴이 어두운 여자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사랑받지 못하면. 여자는요 사랑받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 여자분들은 사랑받아야만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남자는 어떤 줄 알아요? 남자는 천만금이 있더라도 여자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면 남자는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존경, 리스펙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많이 왔다 잠깐 떠나가요. 떠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안 하니까.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맨날 죽어라 묻잖아요. 맨날 나 사랑해 매일같이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남자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니야. 이 여자 미쳤나? 맨날 똑같은 거 묻고 무슨 뭐 치매에 걸렸나 이럴지 모르지만 여자는 그게 존재 목적이에요. 사랑받으려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확인하잖아. 짜증나지만 맨날 확인해. 그때 녹음기 틀어놔. 맞아. 잠깐 떠나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랑 안 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 왜 떠나가요? 남자들이 예쁘장하게 생기고 좀 이렇게 뭐 조건 괜찮으면 남자들 막 들끓는데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있으면 다 떠나가 버려. 떠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존경하지 않으니까. 다 뭉뚱그려 뭐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로 감사할 때 존경이 나고 사랑이 나오거든요. 그럼 머물러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이 감사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게 헌신으로 간다고요. 헌신. 드리는 걸로 가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있죠. 2009년에 나왔던 책. 그 안수현 의사, 뭐 33살에 죽은 의사 얘기인데 의대생 얘기입니다. 의대생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거 아시죠? 공부도 해야 되고 실습도 해야 되고 뭐 정말 잠도 못 자가면서 힘들어요. 뭐 특별히 인턴, 레지던트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진짜 힘들게 살아가거든요. 에릭슨의 그 성장 발달 단계와 마찬가지로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씩 이제 포기한다고요. 의대생들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이성교제 포기예요. 그래서 이성교제 하다가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못 만나요. 그 다음에 집이 멀은 사람들은 집 앞에 그 집에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학교 앞에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서 살고 그래요. 저는 의대 들어갔다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시간이 바쁘면요 예배를 줄여요. 예배를 줄이고 예배 안 드려요. 그거 줄인다고. 여러분 집 정리한다 그럴 때 버리잖아요. 단순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뭘 버리다가
꽃피랑까지도 버리는 수가 있죠. 어리석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단순하고 내가 너무 복잡하게 살아서 줄여도 어떻게 예배를 줄여요? 기도 시간을 줄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인생은 두 갈래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줄이느냐 안 줄이느냐. 안수현 이 친구는 이거 잘한 거죠.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는 예배와 기도 생활에는 생명 걸겠습니다. 다니엘 같은 인생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해요. 손해보는 게 신앙이라고. 손해보는 거. 주를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이것만은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파괴력이 생겨요. 폭발력이 생긴다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왜 폭발력이 안 생기냐면은 감사에서 나오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사람 폭발력이 나타나요. 지금 혜택이라 하죠. 혜택이 뭐예요? 축복이죠. 축복이 왔는데 축복이 취해가지고 오히려 신앙을 떠나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그 치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복이 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는 의대 들어갔다 이것도 복 아니에요? 축복 아니에요? 뭐가 잘 돼서 바쁘다 이것도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이 오니까 줄여야 되는데 축복의 근원을 줄이는 어리석음을 택한다고. 근데 안수현이 정확했죠. 다 줄이라고 하는데 예배와 기도 그리고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붙들었어요. 그때 그 인생이 폭발하잖아요. 311장 찬송 이야기를 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가 너에서 다 줬는데 너 나한테 뭐 줄래? 근데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92년도에 나왔던 소마트리오라고 있어요. 소마트리오. 굉장히 그 연주 잘하는 연주가들이 있었어요. 소마트리오. 이게 원래 이 사람들이 CCM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전공 교수들이에요. 교수들인데 너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뜨거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CCM 그 할 때만 모여가지고 만든 그 트리오예요. 근데 소마란 뜻이 뭐예요? 소마라는 게 이게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이란 뜻이에요. 몸, 바디란 뜻이에요. 바디. 내 몸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몸 드리게 돼 있어요. 몸. 손해보게 돼 있어요. 희생하게 돼 있어요.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헌신이 불가능한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헌금이 불가능한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손해보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웅크러들죠. 쪼그라들죠. 하나님의 혜택을 받았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거든요. 감사하면 헌신이 가능해져요. 폭발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인데 미래의 마음 지키는 게 미래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할 때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은 평안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다 평강이 있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 평안하지 않아요. 믿고도 맨날 쪼드리고 힘들어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미래에 대해서 평안한 사람은 뭐냐 하면 문제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문제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훨씬 큰 하나님이야. 내게 닥쳐오는 시험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럼 미래 이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는 게 우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 고백하는 것이 다 좋은 거냐? 뭐 그런 것도 아니죠. 고백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껄렁껄렁한 사람이 뭐 좋아한다 그러면 그건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수작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옛날 총각 때 뭐 8명 여자를 동시에 사귀었대.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 수작이라 해요. 수작. 그 개수작이죠. 그건 개수작. 8명한테 좋아한다 그런 건 수작이지 그건. 근데 좋아한다 말하는 것이 고백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마음속에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You are my all in all. You are my all in all. 당신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23편면 목동의 고백이 나옵니다. 목동의 고백이 나와요. 다윗이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당신이 나의 전부십니다. You are my all in all.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 전부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의 만족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죠? 당신 빼놓고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만족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게 all in all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 더 덧붙여진다 할지라도 내 만족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이게 You are my all in all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줄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그 고백이죠. 주님만이 유일하십니다.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에 이 동맥이 있는데 동맥 가운데 피가 안 흐르는 동맥이 하나 있대요. 그 흔적만 있는 거, 배꼽 동맥이래요. 배꼽 동맥, umbilical artery, 배꼽이란 뜻이고 배꼽 동맥이라 그래요. 그 아이가 이렇게 임신하잖아요. 임신하면은 이게 탯줄이라 그러죠. 탯줄. 엄마와 아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탯줄 끊죠. 그러면 그 흐르던 피가 끊겨져 버려요. 그러면 뱃속에 그 흐르는 흔적만 남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피가 안 흐르면 말라진다는 거예요. 탯줄 끊고 난 다음 배꼽 동맥은 말라지지만 흔적만 남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결되어 있는 영적 배꼽 동맥은 계속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돼요. 공급이 있어야 된다고. 이 배꼽 동맥이 연결돼 있고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언제나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고 승리되시기 때문에. You are my all in all. 그거 승리한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마음 지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문제. 크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막 흔들흔들하는 배경들 보면 세 가지잖아요. 피해 당하는 상황, 혜택 받는 상황. 뭐 둘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알 수 없는 미래. 정리하면 피해 상황에 반응할 때 뭐예요? 염려죠. 염려를 다 기도로 바꿔버리십시오. 그럼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가 많아지는 거죠. 혜택 받는 상황, 받은 것을 인정하십시오. 받았다가 인정하십시오. 다 감사가 돼버리죠. 감사가 되면 헌신과 섬김이 가능한 폭발력이 나타나요. 파괴력이 나타난다고. 인생에서 폭발하는 겁니다. 미래 하나님 계시는데요. 뭐 내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 내게 능력 주시는 분, 탯쭉 동맥과 같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분이 계시잖아요. 무슨 염려가 있어요?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 승리를 믿는 거,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약할 때 강한 대신에 You are my all in all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방법을 아는 자, 일처리 능력이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방치하면 대형 사고 일어납니다. 마음을 든든히 지키고 마음이 깊어지는 지각이 있게 하옵소서. 피해를 입을까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소서.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밝아집니다. 마음에 밝은 찬송이 흐르게 하옵소서. 혜택을 입은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축복이 머무르게 하는 실력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다 사라져도 만족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더 생긴다 하더라도 만족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